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12월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달 우리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는 그리스도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에 이어서 오늘은 그분은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왜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것도 이제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6장 인사말 바로 전에 나오는 게 15장 부활장이거든요. 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뒷부분에 이르러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된 것인가?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 안에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가 있는 그 그리스 본토와 그 아래쪽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그 연결 지점에 있었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그리스 헬라 문화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어요. 이 지역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었던 헬라 철학은 극단적인 이원론을 바탕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어떤 것이었냐면, 영적인 것을 숭상하고 육적인 것을 천시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은 이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한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찮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영혼이 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이데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육적인 것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한 극단적인 두 입장이 나오게 되었죠. 영혼은, 이 육신은 하찮은 거니까 막 학대하고 이것을 막 하는 그런 스토아파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 쾌락주의의 에피쿠로스 학파로 나뉘어지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가, 기껏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죽은 자가 다시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고귀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찮은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하찮은 육체가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서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상이 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세속적이고 방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삶과 신앙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이 바울은 이 본장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이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처럼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령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서 섬겼을 때 함께 사역했었던 한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고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섬김들을 했었대요. 특히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지휘자를 수년간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직장을 다니게 되고 일정이 안 맞으면서 본교회 예배를 잘 못 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맞는 예배를 찾아서 이제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저녁에 있는 예배를 드렸었던 거예요. 예배를 그냥 예배로만 드리고 있다가 그 안개 공동체로 드리고 있었던 거죠. 등록하진 않고 예배만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이 청년부 목사님께 설교를 하시면서 여기 안개 공동체이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등록하십시오, 정착하십시오 하고 도전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다른 때도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찔림이 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봤더니 새 가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자매님이 굉장히 불쾌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수년간 교회를 다녔었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새 가족을 다시 하라니 굉장히 불쾌하고 마음이 어려웠었지만, 그래도 그런 절차라고 하니 티는 낼 수 없어서 새 가족 1주차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가족 과정 가운데 다른 거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믿는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말씀들을 이 숙모임을 통하여서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그 복음에 대해서 드디어 자신이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오랫동안 다녔었는데 그동안 나는 뭘 믿었던 것일까, 이런 자문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인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통과 의례로 복음을 듣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것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소되지 않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들여다보면 아직 구원의 빛이 다 미치지 못한 영역들이 내 삶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 앞에만 서면 너무나 괴롭고 그 생각만 하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사건이 있고,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마치 6.25 때 결국에는 휴전협정으로 인해서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에는 빨치산이 남아서 국지전이 계속되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이후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새롭게 하기 위한 부단한 싸움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는 믿음 이후에 더욱더 복음이 필요해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후에는 능력의 복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생명력 없이 화석화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다시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아멘. 바울이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방금 읽은 이 두 구절로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듣는 복음은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구성되어서 전파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전파되었던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수세기를 흘러서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죠. 그러면 이 역사를, 시대를 거슬러 가서 가장 처음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자들이, 그들이 보고 듣고 전파했었던 그 1세기 기독교의 가장 생생한 그 원초적인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 것인가?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부활을 전한다는 것과 거의 동일시해서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12 제자 중에 빈 이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자 하여서 결국 마띠아를 세우게 되는데, 그를 세울 때 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할 자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처음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 왜 이것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단지 생명이 연장된 것, 그냥 예수님이 오래오래 살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의미합니다. 가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이 모든 약함과 어려움을 야기한 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 가운데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가 노화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세포가 왜 노화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종착지인 그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우리 인류가 전혀 꿈꿀 수 없었던, 기존의 인간들은 꿈꿀 수 없었던 새로운 엄청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이 고정되어 있고 변치 않으리라 생각한 이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도 우리를 결코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세상이 계획할 수도 없는 진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드디어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에게도 이 사건이 너무나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의 확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 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을 나열합니다. 첫 번째는 게바입니다. 게바는 사도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제자인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보는 앞에 동시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당시가 AD 54년이나 55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30까지 사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채 25년이 다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목격자들은 이 당시에도 대체로 생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구도 봤다, 누구도 봤다, 누구도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방금 읽은 말씀이 나오죠. 여기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공의회에 나오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인가? 사도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모든 사도들에게, 이것은 12 제자의 이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었던, 사도로 불림받았던 그 당시의 모든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보내심 받은 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들, 너희들 우리 시대에 복음 전하고 있는 사도로 불리는 자들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본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이 사도들, 그 이후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나도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꾸며진 일이었다면, 그러면 이것을 부인하는 내부자의 문서가 또 다르게 존재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에 가장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역사서를 기록한 요세푸스는 또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문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그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볼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인들에게 공공연하게 전해진 사건이었었던 것이죠. 많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심지어 그분을 대적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었던 이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달이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증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당시엔 예수님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가 대체 언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인가? 바로 그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에 갔을 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당시에 바울은 유대교 근본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눈으로 보게 될 때 그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정체성을 허무는 위험분자들이었어요. 감히 그리스도라니, 저 사람을 그리스도라 한다니.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복음의 반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순간에 그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지 않으셨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찾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한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앞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었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 심지어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일에 대한 그의 열심이 너무나 가득해서 저기 다마스커스에도 이 우리 동족들을 유대교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가서 그들을 붙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 좀 써달라고 자신이 먼저 요청합니다. 공문 좀 써주십시오. 그들 좀 잡아오게. 그런 자였어요. 이처럼 악독했던 그의 과거,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그의 기억도 감추거나 지울 수 없었어요. 다시 모든 것을 다 리셋하고 지우개처럼 지워버리고 과거로 돌이키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미 그런 삶을 살았으니 평생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늘 이 죄인이라는 핍박자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벗어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의 과거가 지우개로 지우듯 깨끗하게 지워져서가 아니에요. 그가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을 만한 충분한 대가를 치러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기존의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이 삶의 자연스러운 응당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개연성을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출신과 환경과 본성과 기질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전의 자신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꿈꿀 수 없었던 것을 바라게 되었어요. 이전에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든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헬라인들과 헬라의 철학사상에 젖은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해진 삶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육신, 나를 묶고 있는 육신, 내가 너무나 힘든 나의 과거, 내가 선택한 적 없는 나의 원가정의 문제, 내가 원해서 일어난 적 없는 내 삶의 사건들, 피할 수 없었던 선택들, 내 연약한 육신, 연약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사망 후에 소멸해버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내일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맘대로 사는 것이죠. 캐세라세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육신 없어질 거니까, 이 육신 사라질 거니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내일을 꿈꾸지 않은 채 살아갔던 것이죠.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저당 잡힌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종착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장차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는다면,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한계가 아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결코 허투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낼 수 없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찰나와 같은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요, 나를 다시 살게 하실 주님, 죽음으로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다시 살게 하실 주님,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실 주님 계심을 믿기에,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이어질 것을 믿기에, 주님과 함께 나누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도, 짧은 시간을 살아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모든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신다면 이 시간 주님께 아뢰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보이는 것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결정짓고 있었던 나의 모든 한계들을 이 시간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나의 모든 판단들을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난 이게 전부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한탄하고 저주하며 있었던 나의 모든 행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으니 주님과 함께 영혼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꿈꿀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주님과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의 모든 과거를 이기고 내 모든 과거를 끊고 주님과 함께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내 발걸음 앞에 내가 무엇이 있는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아버지,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무엇 하나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이지만, 아버지, 오늘의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다 알 수 없는 나이지만, 주님, 바로 내일 있을 일도 다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지만 주님, 아버지, 내가 나아가는 길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보다 의미 있는 내일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의미 없는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주님,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한 채 헤매며 아버지 하나님 서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문제를 안고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내일을 향해 담대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모든 한계를 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엔 갈망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것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 채워지지 않은, 만족되지 않은 갈망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고단하기도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더 나은 것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주님만이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사모함으로 오늘도 갈망하는 자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나오게 하여 주셨는데, 주님과여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사망을 이기사 승리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나의 과거와 나를 구성하는 그 무엇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내일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기쁨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위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사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능히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스스로의 삶을 규정하며 결정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며 주님과 함께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